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재기의 힘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만사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한 톱니바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는 언제나 동굴에 갇혀져 있는 깜깜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쥐구멍에도 햇볕이 비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굴 속을 지나서 이제 터널로 달릴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부의 정부의 사람들이 교회를 표현상 때려잡으면 다 해결하는 같이 코로나를 뒤집어 씌워 교회를 예배의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교회 출입을 막고 또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들어보내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서는 아예 교회를 봉쇄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대법원에서 교회의 예배 금지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집합 금지를 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던 일부의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언론들이 교회가 반발을 하기도 전에 신문 보도에 이런 타이틀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그랬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 예배 금지에 대한 이런 조항들을 담임 목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이것을 공문으로 보내고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이러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일부의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시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회나 성당은 조용했습니다. 정부가 금지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고 또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규모의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교회의 기존기로 서게 되기도 하는 이런 조롱하는 뉴스도 내보냈습니다. 8,000명의 자리에 텅텅 비어 앉아 몇 명이 예배드리는 이것을 카메라로 찍어 전 한국을 방영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대형교회 수십만이 모이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왜 깃발을 들지 못했습니까? 작은 교회는 생존 기로에 서서 교회도 주일학교도 사라져버렸던 교회들은 조용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초창기부터 이들의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방송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명이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의를 위하여 진짜 방역을 하고 또 일찍이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해놓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이 경산에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교회에서 49명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장로님들, 성로들 안동병원에 가서 엄청난 2주간 동안 교회는 폐쇄당하고, 그리고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아예 담화문처럼 발표를 하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전에 총리였던 전세균 총리도, 현재 김부겸 총리도 똑같은 교회 예배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오늘날 현장 예배를 감행해 왔고, 또 우리는 지금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협상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 날 구청장들이 국민들에게 보내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처분 판결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는 다음 주에 교계와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기독교 신문에 안내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정규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시청의 문화예술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정부나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마 이런 문자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도 이런 문자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전화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어떤 공적으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라고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목사는 설교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 위기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내주고 있는 그 한 여인이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장소를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거르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진 재산이나 아파트나 이런 물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살았는데 10년 동안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자 3사람만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 이 여인은 그래도 이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정말 환경이 어려워도 신앙만큼 지켰던 나오미의 이 신앙의 그 아주 우뚝 솟은 촛불처럼, 깃발처럼 우리들에게 흔들려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귀절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뭄과 흉년으로 고국의 나라를 떠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1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징계를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 모압 지방에 가서 이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여자 3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데 또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의 고국의 땅에 풍년이 들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이 징계를 풀어주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돌보시사 그 전에 성경 번역은 무엇을 해놨냐면 권고하사라고, 권고. 이것이 바로 파카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히브리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오미 가족만 모압에 간 게 아닙니다. 그 일행들이 그 마을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어쩌면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유독히 나오미의 가족을 이렇게 내세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룻기서 끝부분에 보면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 족보의 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오미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아마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뭔가 옛날과 지금과 모습은 반드시 다릅니다.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아니해도 나 자신의 뒤를 한번 돌아보면 틀림없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권고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권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징계를 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의 징계를 풀어주시고 그 땅에 비도 내리고 곡식도 자라고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 이 떡집이 이젠 하나님이 확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사방에서 입김을 타고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이 소식을 저 모압 땅에도 여인들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권고하다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가뭄과 흉년이 들어져 있는 모압 땅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찾아온 것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징계가 풀려졌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저 다른 나라에도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고국에 이런 징계를 풀어주셨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이 아시고 이 소원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증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누가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심령 속에도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찾아오셨으면 뭘 하시느냐? 찾아오셨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태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질병에서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질병을 꾸짖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의 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수르모니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져 있는데 엄마의 마음속에는 늘 평생의 소원이 자기의 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자기의 집에 두고 엄마만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아주 가사롭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부터 좀 관심을 가지려고 예수님부터 무슨 말씀을 얻고 싶어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스라엘 외에 어떤 일로 너희들에게 찾아온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요 계집이요 어쩌면 개같이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진짜 필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먹다가 먹은 것처럼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먹다 남아있는 부스러기, 먹다가 남아있는 뼈다귀, 먹다가 떨어져 있는 밥풀내기, 이거라도 하나 주신다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지금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 여인은,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셨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정신병자와 같이 귀신에 들렸던 이 아이가 툇말에 앉아 엄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 권고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여인이 모압 땅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권고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라테스 라헴, 그 소식을 듣고 또 마음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질병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에 있는 것, 우리의 아픔에 갖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 해결해 주시면 이거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분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어느 사람, 어느 독불 장군이라도 의사가 당신은 참 큰 병이 걸렸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슴이 철렁내립니다. 이거는 어느 어떤 사람이라도 강심장을 같이 달지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합니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고 의사가 앉혀놓고 선생님 몸에 다 들어봤는데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질병이 더 아프다는 이 말이 아니라 너의 질병에서 해방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의 고울에 가니까 그 소식이 백성들을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마음에 너무너무 좋았어. 진짜 입에는 흥얼거리고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가서 3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우리가 아프고 힘들할 때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오늘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고치려 오십니다.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긴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주여, 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도할 건 뭐가 있어?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네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뭐냐?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너가 무엇을 부르짖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님이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뭐가 물컹물컹거립니까? 만져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지금 주님과 따뜻한 체온을 느끼신다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입니다,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에는 언제나 패자 부활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구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자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게 된 것과 더불어 나오미의 신앙도 회복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생계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들의 신앙이 이제 자기의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도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한번 실패하였다고 해서 영원한 패자가 아닙니다. 유혹에 끌려 욕심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이 돌보시고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비록 모압 땅인 이방 땅에서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주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모압의 땅에 가서 고생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었는 사실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느냐?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그럼 성경에 보니까 틀림없이 나오미는 두 며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시집 장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들 낳아서 당신들에게도 줄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며느들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신앙, 이것을 어깨너머로 보았든지 아니면 어디로 보았든지 보았던 증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위기를 당하고 힘들어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하나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절대로 떠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압 땅에서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았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였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나 돈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실이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없어도 그 마음의 믿음만큼 버리지 않는 건 나는 알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결코 나를 떠나가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내가 곧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머니 더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룻의 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로 엄마의 신앙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힘들다고 어떨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힘들게 한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믿음이라도 포기하자
여러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낭떠러리를 향하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변론할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누르시고 참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개하였을 때 주님은 그에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지만 코로나는 계속 동굴에 갇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곧 터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의 빛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보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을 찾아봅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잘 지어놓고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7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그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무엇을? 성전을 삼았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1000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형통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라. 힘든다고 좌절하지 말고, 어렵다고 굴복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교회 오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 봅니다. 누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하시리라?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도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와 전염병과 메뚜기는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우리는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순간에 이 지구촌에 코로나를 싹 거둬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옛날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누가? 내가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어디에?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여기가 어디에?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석하는 것이 보통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가운데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기도의 통로요, 성도 간의 교제의 통로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껏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하나님도 성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전쟁이 나도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전염병이 와도 내 앞에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주겠노라. 여러분, 나오미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모압 땅에서 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신라같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나오미에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렵다고 힘든다고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허물었게나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